샬롬.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어제는 파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파괴라는 열매가 상품 가치가 없으므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춘 공기를 버틸 수 있는 그런 귀한 역할을 했듯이 성전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움이 됐어야 함을 살폈죠. 오늘은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성전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유월절이 되어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모여왔지요. 그런데 자기가 사는 곳에서부터 이 제사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올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너무 멀기도 하고 또 오는 동안 이 제물이 흠이 있는 제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제물로 드릴 짐승이나 비둘기를 삽니다. 문제는 그때 이제 그것을 사게 되는 돈에 문제가 있는데 당시 사용하는 동전에는 우상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환전을 해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성전에 재물을 파는 매매상과 환전상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절기를 효율적으로 잘 지키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필요해 보이는 것들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한 번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도 꼭 필요해 보이죠.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10계명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명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것이 왜 문제가 돼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17절 말씀을 보면 원래 주님께서 꿈꾸셨던 성전의 모습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만민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더 많은 민족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집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사야에서 인용하신 것인데요. 이사야 56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된다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 앞에 구절들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6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며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 이방인마다 여호와의 전에 와서 기도하게 되고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원래는 신명기에 의하면 이방인과 고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면 성전이 회복되면서
이제 이들도 이 이사야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종에 들어올 수 있게 되고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또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이 판매 자판과 환전상들이 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왜냐하면 성소 안에서 그럴 수는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 또 번제단이 있는 곳에서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 이 판매 자판과 환전상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희생을 드리는 것이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는 있는 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만큼 성소에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이 이방인의 뜰까지 와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진짜로 모여서 드려야 할 절기가 되면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판매 자판과 환전대가 가득히 들어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방인들이 이곳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이전의 성전은 이 이방인들을 품을 수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있었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난 곳 방언으로 난 곳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찬가지로 이제 오순절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인데 유대인과 함께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입니다. 이미 유대인이면 유대교에 입교할 필요가 없겠죠. 이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나 우리의 인간관계의 모습은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우리끼리 있을 수 있는 모습이 교회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없겠죠. 우리 자신의 인간관계 안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올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있을까요?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함이라는 핑계로 혹은 교회를 더 잘 세우기 위함이라는 핑계로 혹은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함이라는 핑계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자리를 우리가 마련하지 않고 있지는 않을까 고민해 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교회 여러 공동체에서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그런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 품고 있는데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태도에도 우리의 삶의 여러 모습에도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름 붙여진 공간이 있음에도 정작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주님께서는 그 공간을 비우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공간과 태도가 아버지 이러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기도는 교회 학교와 이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음악 아카데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우리 교역자들을 위하여서 또 수고하고 있으면 섬기는 분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세계 평화와 열방 선교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